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 음성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그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창조의 역사와 견줄만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난 신비와 경외심을 느끼며 환호성을 지르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그것을 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은 왜 행하신 것이죠?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다라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었으나 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왜 믿지 않고 가서 고자질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꼬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표적을 목도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존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옥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수년 동안 그 밭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농부가 누굴까요? 그 농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그 마음밭이 옥토처럼 되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표적 중의 표적이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런 표적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든 표적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을 비난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듣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불신과 의심이 혹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고 싹이 나서 자라다가도 어느 날 찾아온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잘 가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큰 표적,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완악하고 돌처럼 굳은 그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비옥해져서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들이라고 한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이들이 안 믿는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종교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46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이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경이로움보다 이 사실을 자기들 윗선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야 내 자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조직의 논리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이들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발에 짓밟혀 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힘 앞에서 그들이 목격한 생명의 역사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새들을 쪼아 먹고 없애버리듯이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 앞에서 창조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력해지고 눈앞에 기적과 같은 변화나 은혜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묻혀서 이건 우연이야. 이건 뇌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착각이라고 그러대.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런 신비를 제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생명의 기적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해? 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견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과학 그 이상입니다. 신앙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성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이들을 보냈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수님은 그 사람은 불순분자야, 신성 모독자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체제를 흔들고 뒤엎으려고 하는 선동가요, 반역자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이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시대에 많은 것을 들었다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도 깊이 고민할 틈도 없이 자기 생각이, 자기 선입관이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곧 쏟아져서 막 들어오는 또 다른 정보에 금방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바로 이런 선입관,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에 잘 순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가서 감시를 하라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옳고 자기들의 윗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질서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쉽게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감의 부족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 체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정한 슬픔도 없고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도 갖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은 그런 일이 있었다네 라고 하는 뉴스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나사로의 부활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쪼르르 달려가서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증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던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확증 편향적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입장, 그들의 그 가족의 입장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그런 체울, 어떤 공감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소식을 접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 시작. 아멘. 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기구, 자치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것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어서 걱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인이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백성들이 그런 능력이라면 로마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한다면 결국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치권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이들의 속생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리 땅과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는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토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기득권. 그들은 진짜 자기 백성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기의 위치, 자기 자리, 자기 권세를 잃을까 봐, 그렇게 되면 자기 권세가 잃게 되니까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눈앞에 계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고민하는 대신에 내 밥그릇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내 삶을 흔들며 들어오고 있는데 진리가 내 기득권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진리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충돌이 될 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을 불보듯 뻔하게 보게 될 때, 갖게 되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어떤 구실, 어떤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할 것을 늘 걱정해요. 어떻게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변명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걱정한다는 거죠.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밀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예 죽여 없애버리면
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무고한 백성들이 죽을 일도 없을 것이고 나가서 우리의 기득권도 빼앗길 일도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야말로 한 사람만 죽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백성들 좋고 자기들의 기득권도 지킬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자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이익,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쯤은 희생돼도 괜찮다고 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쯤은 희생돼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백 대 1, 아니 수천 대, 수천만 대 1, 수억 대 1, 그저 숫자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수백 명이 중요합니까? 내 남편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수천 명이 중요합니까? 내 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네. 내가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수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저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숫자로만. 예수님은 그저 숫자로 세워질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모르는 수천 명의 사람보다 중요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로 가늠이 불가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는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야 할 사람인데 세상적인 공리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무지하고 악한 발언을 놀랍게 해석합니다. 5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51절 다 읽으셨습니까? 52절 읽어볼까요? '아멘.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의 이 말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수님은 공리주의의 가치에서 다수에 비해 가치가 덜한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아니 온 인류를 살려낼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라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공리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획한 그 십자가를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함과 권모술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꾀 앞에서도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 아닌가요? 나사로가 살아난 영광의 날이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반대로 똑같은 것을 보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일 거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내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내려놓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밭은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이 단단하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복잡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나 내 기득권이나 내 이익에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런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이런 어떤 기득권과 이런 것들로 확 우겨싸여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 땅과, 그러니까 우리 땅과 민족, 그것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결국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던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제의 날이었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죽이기로 결심한 어둠의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누군가는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음모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40년 뒤면 사라져버릴 유한한 나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신비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이라는 계산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한 분을 죽여 조직을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꾀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 한 분의 죽임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악한 돌덩어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로를 부르신 그 생명의 음성이 내 영혼을 깨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 역설적인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각각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아닌 고자질을 택하고 영생의 신비보다는 자신의 기득권과 세상의 논리를 앞세웠던 그들의 완악함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현대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주님의 신비를 재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이름과 내 자존심, 내가 누리는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가시덤불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과 성령의 담비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려오는 말씀마다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